주권의 신앙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거룩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로 모셨다라는 것은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로 모시게 되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셨어요. 사망 권세자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 권세자에게 더 이상 이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가 바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을 복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를 진멸하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주냐면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 권세에게 우리가 더 이상 종노를 탈 필요 없다. 죄에게 종노를 살 이유가 없고 우리는 바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제부터는 생명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안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통일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한 그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권세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이 기뻐 뛰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예배입니다. 누리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권세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사단을 진멸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영광을 내가 힘입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은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몸이라는 얘기는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지시를 다 받아서 몸이 다 그 각양 받은 임무를 다 합니다. 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권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권세자, 나의 통치자, 나의 머리.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그분 앞에 완전히 드려지고 맡겨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주권적인 신앙을 가졌다라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영광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어 드리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신앙을 알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살펴볼까요? 사울과 다윗, 여러분 잘 알죠? 사울 왕과 다윗? 자, 그러면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왕에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가서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되 거기에서 좋은 짐승까지 아이까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기름진 것 좋은 거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육적인 생각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진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니까 어떤 거는 참 기름지고 어떤 건 좋았고 그래서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을 하고 좋은 것들은 다 세이브를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것은 사신수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떤 번제와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퍼센트만 들었어요? 한 70%만 들었나 봐요. 한 30% 좋은 것들은 세이브했어요. 그리고 그 세이브한 것을 이거는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또 그 마음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완고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은 완고한데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고하면 뭐예요? 탐심, 육체를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육체 욕심을 따라서 행한 이런 것들은 우상에게 절한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탐욕을 따라서 나간 것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탐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 하겠어요? 범죄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도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한 게 뭐예요? 마귀에게 절한 게 되니까 마귀한테 권세를 준 거예요. 마귀가 그 예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한테 경배한 게 되어지고 마귀가 더 권세가 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니까 죄를 주장하는 마귀가 더
그 권세를 받고 월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머리가 말하는데 안 들으면 이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4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누가 통치자예요? 누가 우리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왜? 왕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은 거죠.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단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이와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야단을 치면 성도들이 다 떠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걸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어느 만큼은 그냥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영혼이 잘못 가면 그는 영혼이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여러분한테 그 순간은 듣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듣기 좋은 것보다는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아말렉을 만약에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진멸하기를 그 백성들이 원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멸해야 된다. 다 진멸해라. 이렇게 했다면 사울왕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터인데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한테 갖고 있는 죄의 본성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울 왕과 같은 리더의 자리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하고 관계되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그 관계가 깨질까봐 그 말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를 하지 말라. 분명히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니 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는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도 사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면서 사람 관계는 깨지지 않고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 이미 금이 가버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권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주권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일까지 순종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권세 위에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세상 권세 가진 자들한테 굴복해버리고 그러한 자들이 두려워서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주권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울이 그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해요? 15장 30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니 범죄했으면 범죄했지, 그러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는 뭐예요?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서 내려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사람들한테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사울이 지은 이 죄와 똑같은 죄를 나도 짓는 자는 것입니다. 왜 내가 높아지고 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라고 내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로소이다. 그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근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신앙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권적인 신앙은 순종을 유발해요.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됐으면 반드시 그분이 나의 주권자로서 주권적인 신앙을 갖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주로 믿는 그러한 자인 것이고, 그 주로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신앙만이 구원에 이르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주권적인 신앙을 갖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걸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돌이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주권적인 신앙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일으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체의 나를 의지하고 육적인 것을 따라 살면 세상 것들이 근심이 되어져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의 권세를 갖게 하는 어마어마한 넘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주권적인 신앙을 안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부활의 영광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치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다 진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육체가 연약함으로 안 돼서 하나님한테 애통하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애통을 받으시고 그의 환경을 열어주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주권적인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타협하는 믿음, 몸은 교회가 있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삶은 세상과 타협하고 사울이 했던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순복하면서 불순종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그런 사람을 어떡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일어난 사건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찾아왔어요.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는 딱 두 가지 주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에 나는 누구 말을 들은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서 주인 노릇을 해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중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에 사단의 영이 찾아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한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믿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사울 왕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악령이 찾아와요. 악한 영. 예수님을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주인이 되어져서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이 계속해서 나를 혼적인 나를 육적인 부분도 다 지배할 수 있게끔 내가 점점 믿음 안에서 그걸 열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주권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면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와요? 사단의 영이 찾아와서 거짓 것을 참 것처럼 믿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점점 혼돈이 되어져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별이 안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 될지 혼돈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혼돈의 영이 왔느냐? 악한 영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번뇌케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심령이 머리가 혼돈스럽고 심령도 혼돈스러워서 괴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 한마디만 해도요. 내 심령이 괴로워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 돼. 말 한마디만 해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느낄 정도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계속 가면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안 느껴져요. 더럽혀지는데 또 더러워져 봐야 검은 옷에 먼지 앉아봐야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흰 옷을 입었을 때 검은 게 떨어지면 금방 아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정결해질수록 알아지고 우리 심령이 그렇게 더 혼탁해질수록 회개도 안 일어나고 모르는 심령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울 왕이 다윗과 평생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주권적인 신앙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뭐가 가미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이것은 뭐예요? 육체 생각이에요. 육체 생각이 들어와서 혼돈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기뻐하고 예배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마귀를 진멸한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던 자가, 그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그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가 날마다 육체가 죽는 이유는 자기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예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표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윗 왕은 이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모욕할 때 그가 나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아가실 때 이 다윗이 나아간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십니까? 모든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기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이겨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부활하신 이름이에요.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이름입니다.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한 그 이름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당당하게 이 다윗과 같이 나가야 돼요.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권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그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날 때 누가 영광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 구원이 우리의 믿음을 하고 오늘날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바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사람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내가 믿는 그 이름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전쟁 누구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그 주권의 신앙을 가진다면 그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뭐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그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을 때 그가 굴에서 다윗이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 같이 간 사람이 자기가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자기가 찌르면 그대로 죽게 돼 있고 자기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금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가 어떤 위험 속에 있어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은 일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게 맡기라.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맡겨라. 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대신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와 왕 사이를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대신, 나 대신 보복하실 거다. 악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내 손으로 해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전쟁에서 하루에 아들 셋과 사울왕이 한 번에 다 죽습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이 이것이 그냥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냐 구약에 아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이 말 하나는 항상 그분이 나의 주.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뭐야?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는 그분.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주권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것이 주권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되 그분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주권적인 신앙입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 아들 때문에 쫓겨간 적이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에 앉아서 아버지를 쫓아 도망을 가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에 그가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을 갖다 막 저주를 해요. 감히 왕을 저주해. 왕 주위에 호위하는 장군들도 있는데 죽고 싶어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저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왕이 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을 받을 때 그것을 순적하게 받는 자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로 나에게 임할 때 너무 싫어하죠, 우리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조롱을 받는데도, 저주를 받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나한테 누가 어떠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상처 있고 힘들어져서 거기에서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나한테 뭐를 말한다 할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내가 그것을 그냥 받겠다.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신앙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이든 어떤 벌이든 그분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권적인 신앙은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맡겼고 그분의 손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주로 섬기는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나 그분을 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바로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그 권세를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차르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다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동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가 버림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봐서 알고 있고 얼마나 육적인 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줄까요? 선과 악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로 섬긴다라는 이 말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는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종이고,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는 나의 머리, 나는 그의 몸이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진 자만이 바로 이 영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데려가니까? 자기의 신부, 어린 양, 몸 하나만 데려갑니다. 몸 하나, 여럿이 아니라 하나. 누구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몸이 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의 몸으로 연합되어지려면 육의 내가 죽어야지만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잔치를 하는 이곳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주일을 매해마다 우리가 하면서 느끼는 건 바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그 권세 이름을 나에게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나도 그의 몸으로서 그 부활의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겠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러니까 부활주일만 찬양하고 부활주일만 잔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이 이와 같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잔치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예배 삶이라고 말하죠. 예배가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 그분을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구원을 나타내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겠다. 너희들은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